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유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16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지금 미국은 밤인데 이 시간에 초집중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시차적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국 방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치고 어제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받은 은혜가 참 큰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목회 칼럼을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렛날에 안식하셨다는 그 내용으로 2장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듭짓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4절 이하를 보면 창조에 대한 기록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제2장의 창조 기록은 제1장의 창조 기록과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내용도 있어서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창조 기록은 1장과 병행하고 또 충돌하는 또 다른 창조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서로 관점을 달리할 뿐입니다. 창세기 1장의 관점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중 가장 신중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의논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요, 또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하의 창조 기록의 관점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제1장의 기록과 좀 다른 관점이 바로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 관심의 초점입니다. 사람에게 청지기 역할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동식물을 창조하셨지만 관리자인 사람이 창조되기까지 또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읽으면 1장과 2장의 창조 기록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이제 그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 잠깐 정리하면요, 이 정체성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의 기초는,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특별하고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를 창조한 분이 계시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 창조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세 가지. 첫째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공동체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람에게 또 다스리는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또 안식일과 관련해서 주일 성수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난주 2주 전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주일은 이 안식일의 복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구별된 날이라는 것,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주일 성수, 특히 주일 연합 예배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본문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제 성경 본문들이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3장,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인간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노동은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사람에게 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바로 이 에덴의 회복인데요, 에덴의 기본적 의미는 기쁨, 환희, 감격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파라다이스, 우리가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파라다이스는 뭔가 이렇게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으면서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정원 같은 이런 곳을 의미합니다. 자, 에덴의 위치가 과연 어디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과 관련해서 아마 이 인류의 4대 문명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일어난 비옥한 초승달 지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디 상류일 것 같은데 분명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큰 지각 변동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찾고 특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풍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이 풍요의 동산, 기쁨의 동산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이 에덴 동산 과연 어떤 곳인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놀고 먹는 곳 아닐까. 이제 일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좀 쉼이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지 않고 마음껏 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가진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은 정말 실컷 자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에 대한 그런 그림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림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다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은 사람에게 일이 주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5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여기 땅을 갈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도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일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요, 일에서 기쁨을 얻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며 자연과 더불어 기쁨과 환희가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아마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일하는 즐거움,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아마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놀고 먹으라, 며칠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너무나 이제 힘들고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일은 처음부터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왜 이런 일하는 즐거움을 상실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후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일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일하는 즐거움 역시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일의 즐거움을 갖고 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일은 처음부터 사람을 위하여 주어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자아를 실현하면서 사는 보람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 이런 축복이 일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일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일은 저주가 아니야. 저주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획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자, 무엇으로 지음받았다고요?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땅의 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과 땅을 히브리어로 보면 좀 더 이제 분명해지는데요,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 또 땅은 아다마라고 합니다. 두 낱말의 어근이 같은데요, 사람과 땅이 일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장 19절,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땅과 사람이 바로 일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땅이 죽으면 사람 역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고 경작하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땅을 돌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땅을 돌보고 경작하면서 땅 위에 사는 동식물, 자연을 돌보고 보호할 책임이 바로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고 산림이 훼손되고요, 자연이 오염되고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 인간 역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자연재해의 많은 부분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그동안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동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야 할 동물들이 밖으로 나오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동물과 접촉하는 등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즉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땅이 죽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면 사람에게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땅을 돌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주어진 사람이 오히려 땅을 훼손하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 땅을 돌보고 경작하도록 사람에게 역할이 주어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과 땅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보호하는 일,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체성과 관련해서 세 번째는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기운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기운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자, 7절도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자, 만들어진 재료, 즉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점에서 보면 사람은 동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별짓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달리 말하면 생명의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신 특별한 존재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을 때 온전한 생명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 생명의 호흡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온전한 생명체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찬양하며 기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회복된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거나 알 수 없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호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 혼자서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힘써도 되지가 않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바로 붙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기운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 생명의 호흡이 끊이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겸손히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데 바로 이 생명의 호흡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바로 피조물이고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피조물이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왜 이런 금지 명령을 주셨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랑의 교제를 또 원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진정한 사랑은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선택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선택 가능성이 상실되면 로봇과 같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진정한 사랑,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냥 밀고 들어오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신다는 것이, 문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고 문을 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 금지 명령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순종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선악과는
자유 의지를 인간에게 주시면서 또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어떤 미끼도 아니고요, 제한도 아니고요, 사람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그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되 사람에게 피조물로서의 그 한계를 설정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자유를 온전히 지켜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선악과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이 피조물로서의 한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다 주셨거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 완벽한 환경에서 떠나야 했고요, 생명을 주는 축복의 생명나무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본성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나무예요. 영원한 생명나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라는 제목으로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역시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로 노동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요, 즐거움을 찾고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요, 땅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땅을 돌보고 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기운을, 이 생명의 호흡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온전한 생명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다른 동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을 때,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계시고요, 우리가 자유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을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다만 피조물로서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적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하는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일은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서 정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비로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것,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얻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일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이것은 세상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성과 속이 구분되지 않고요, 세상에서 하는 일도 역시 기쁨 가운데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땅을 소중히 여기고 환경 보존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을 소중히 여기고 환경 보존에 힘쓰십시오. 사람과 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땅이 죽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사람도 파괴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환경 보존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줄여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가능하면 일회용 컵 대신에 텀블러를 불편해도 좀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번에 가서 보니까 물티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사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그것이 이제 종이 재질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그것도 쉽게 썩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회용품들은 절약해서 가능하면 줄여서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텀블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4층에 카페에 가서 그것을 이용해서 보통 차를 마시곤 하는데 가끔은 또 다른 데 갔다 오면서 들을 시간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핑계로 그냥 일회용 컵에 받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더 이렇게 좀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힘써야 되겠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을 소중히 여기고 환경 보존에 힘쓰는 것,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 힘쓰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명의 호흡이 필요한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는 것도 그렇고 목장에 모이는 것도 그렇고 바로 이 생명의 호흡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큐티를 하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생명체가 될 수가 없고요, 일반 동물과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생명의 호흡을 언제나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